성도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 집회에서 어떤 집사님의 은혜를 매우 많이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끼고 있던 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계수를 하다 보니까 반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수하는 집사님들이 그 반지를 갖고 목사님께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반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어떤 집사님이 바쳤겠다 하는 그 마음에 감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을 수가 없지, 순간적으로도 바쳐놓고 후회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마음에 감이 왔던 이 집사님 반지를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바쳤죠? 제가 집사님이 이 반지를 바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사님 이 반지는 다시 가져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집사님의 반지까지 바쳐서 끌어갈 만큼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감동해서 바쳤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이것을 다시 가져가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화를 막 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제가 교회나 아니면 목사님께 드린 겁니까? 이건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절대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 반지를 다시 찾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며칠 고민을 하다가 막무가내니까요, 할 수 없다 해서 교회에서 금은방을 하시는 집사님을 불러서 어떤 집사님 이것을 집회 은혜 받고 이것을 바쳤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그걸 가져가서 얼마 후에 현금과 그리고 다이아 그 보석이 빠진 구멍만 있는 뻥난 그런 링을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건 왜 갖고 오셨습니까? 이거 같이 처분하시지 이걸 왜 갖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보석을 빼고는 나머지 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지의 가치는 그 속에 안고 있는 보석의 가치로 우리는 그걸 평가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짜 보석을 넣으면 가짜 반지가 되는 것이고요. 금으로 된 것은 금반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한 보석을 넣으면 그 귀한 보석이 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가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학력이 뛰어난가,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으로 그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참 필요한 분이 오셨다, 저분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분이 이 교회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가치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는 약속하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행위를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 예수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 생각과 의지와 우리 모든 감정과 우리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훌륭한 성도, 진정한 성도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재물, 믿음이 없는 건강, 믿음이 없는 선행,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헌신, 봉사,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에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꼭 환경이 나빠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걸 봅니다. 박사학위를 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그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들도 가끔 우리가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돈이 없어서 재물이 탐이 나서 그 재물이 더 필요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가난하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남의 물건 훔칠 때는 그냥 쾌감 때문에 너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쾌감을 느끼면서 그런 범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반지로 치자면 진짜 보석인가 아니면 가짜 보석인가 그냥 보기에는 크게 보지만 막상 가서 보면은 그게 정말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 가짜 유리 같은 그런 보석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남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뭐 자기의 어떤 체면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허영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 뿌려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상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오고 남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상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빠짐없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 보면은 뭐든지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기도도 그렇고 봉사생활도 그렇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모든 일도 진정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뭘 줄 때 그야말로 그냥 기마이로 기분으로 그렇게 줘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상을 땅에서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밀한 중에 그런 것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 앞에 그것이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 선진들에 대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벨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사람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누가 신앙생활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심을 믿는 것 같지만 안 그런 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그렇게 장로님으로서 교회 봉사 많이 한 분 마지막에 임종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안양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런 일도 있구나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 장로님인데 돌아가신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갔는데 막 마지막으로 호흡도 곤란하시면서 굉장히 임종의 그 헤매는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을 보더니 화를 막 내면서 목사님 멱살을 확 잡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는가? 정신 이상이 맞나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날 데려가느냐고. 그래도 내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더니 목사님 멱살을 잡고 이거 놓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했고 놨대. 그랬더니 목사님 분명히 제가 여쭙는데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서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도 못 믿고 천국이 있는 것도 못 믿고 내사가 있는 것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태까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설교하시는 분이 왜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을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에 완전히 요약한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나아가는 자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나아가고 있어요. 뭐를 믿어야 될까?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믿으면서 그냥 모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시간이 되니까 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되면서 되고, 그죠? 습관적으로 다니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그죠? 그야말로 돈 내릴 때 돈 내고 올 때 오고 뭐 할 때 그렇게 갖고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성경이 말했죠. 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요?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 구별하여 세상과 구별하여 이런 사람들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죠.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걸 믿습니다. 심판이 있는 걸 믿습니다. 구원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핍박을 받고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다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오셨길래, 집사님이시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살아계시겠죠 그러더라고요.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글쎄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체험의 삶에서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랬겠죠. 이게 뭐가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고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남들은 막 아멘 아멘하고 나는 이렇게 체험했다 간증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분은 참으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교회 나오는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늘교회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분들이에요. 신앙사는 것이 좋고 우리 하늘교회가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99.9%는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형교회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세요. 목사님 설교가 좋잖아요. 뭐 그냥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참 들으면 무슨 어떤 강좌 같고요, 어떻게 들으면 무슨 강해 같고요, 철학된 어떤 얘기 같아서 굉장히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도 안 하잖아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듣고 나면 목사님은요 너무나 재미가 있고요, 너무나 유머가 많아요. 그냥 설교 듣다 보면 배꼽을 넘는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요 또 그래도 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뭐가 옳은지 모를 때가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의로움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찬양이 좋아서
나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그것도 못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찬송을 듣거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분위기가 좋대. 너무 친절하고 성도님들이 방글방글하고 너무나 상냥해서 좋아요. 어떤 분은요, 동호인들이 많아요. 저와 같은 직업이 있는 분들 많고요. 그중에 높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친하다 보면요, 그야말로 줄 잘 서는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대형교회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그냥 가정의 평화로서 나왔죠. 교회 안 나가면 그냥 부인이 너무나 나를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요.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옵니다. 한번 교회 가주는 것이 일주일이 편안하거든요. 이런 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다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나오게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나오게 인도하실 때에 그런 인간적인 이유, 세상적인 이유로도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그러잖아요. 그 교회는 청년이 많고 예쁜 아가씨가 많고, 그 교회는 뭐 이렇게 친절하고 뭔가로 외로운데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번 거기서 잘 교제도 해보고 좀 그렇게 지내고 싶다. 이것도 다 좋은 의미인데 다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동기에서만 머물고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동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궁극적인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래서 온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나면, 뭔가 그래서 목사님 재미가 없어져서 목사님이 바뀌었어, 아니면 이상하게 목사님 심각한 소리만 자꾸 한단 말이야, 또 그냥 뭔가를 강요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요즘은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친했던 분들이, 내가 좀 친하고 싶었던 분들이 다 가고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신앙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지.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나오면은 교회 와서 절대로 뭔가를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정당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혼자 했겠어요? 자기 아들들 3명하고 자기하고 4명이서 남자 4명이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력이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그 노아를 말하는 배를 열심히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일당 주니까요. 돈 주니까 그거 받으라고 열심히 나온 거예요. 와서 열심히 해야 돼. 노아의 방주를 다셨습니다. 노아가 말하기를, 이 배를 내가 왜 만든지 아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니 당신네들 이 배로 들어오시오. 배 만드느라고 수고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와야지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외쳤는데 일 다 끝났는데 다른 애를 찾아가지 여기 왜 있어? 배 다 졌잖아. 끝났잖아. 그 말 듣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배를 짓는 데는 열심히 냈지만 또 배를 만드는 데는 열심히 돈 벌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헛된 일만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짓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아마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노인 빼고 여자 빼고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 12강줄이 남았어요. 5천 명? 15,000명이나 2만 명쯤 됐을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서 먹을 것이 없나 맨날 걱정하고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참 배고프면 없겠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가는 데만 가자.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서 시큰 배 터지게 먹어야 되겠다.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떡을 먹은 연고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떡을 떠도먹으러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구나. 이건 아니다. 아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배부른 연고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 다음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또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피는 내가 너희에 줄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니 금방 떡만으로 줄 때는 완전히 막 대단한 뭐 같더니 갑자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고 내 피를 어떻게 마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님이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가까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막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참 어려운 얘기도다 이러면서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겠느냐? 나를 떠나서. 그때 주여 영생이 주께 있으니 내가 어디를 주를 피하여 어디를 가오리까? 그래도 뭔가 알았어요. 그래서 정답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세상에 보이는 떡,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보이는 것, 그것만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있는 것에는 예수님 계시고 그것이 없는 것에는 예수님 안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예수님이시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은 내가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갈 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존 버니의 천리역정에 보면 도중하지 않은 사람들, 천국 가는 길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져 죽어 있다는 것. 가다가 가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씨를 갖다 농부가 뿌릴 때에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 뜰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마지막엔 좋은 땅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돌밭 떨어진 것,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그러시고 나머지 세 땅에 떨어진 거는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뭐 5배, 3배도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뭐 오래 믿었다고 직분 받았다고 그랬다고 그것이 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믿음을 가지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따라다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저분은 바로 메시아다. 저분은 우리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내 병도 고치시고 남의 기적 행하는 걸 보면서 신나갖고 요술을 부리는 초능력자를 보듯이 그런 마음 갖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는데 가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느니라, 내 능력이 너를 그렇게 했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 삶의 마지막에 결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역사와 현상도 우리 믿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하고 귀머거리 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쳐달라고 해도 뭐 그런 거 고칠 줄 압니까? 예수님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니까 막 밑에서 아수라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엔 고치지 못하니까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들 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지라고 기모으리하는 귀신 들어가니 아버지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저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지 못하더이다. 근데 선생님은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 뭘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 듣더니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제자들하고는 다르네. 그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막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해주실 수 있다고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말을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온 거예요. 기적을 행해준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아버지가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막 이러니까 고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잘못하고 기머리든 더러운 것이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아이에서 귀신이 나왔잖아요. 쫙 뻗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조금 더 일어났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가 요즘 살아가면서 참 다 뭐 하다 보면 갈등도 느끼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안 이루어질 것인가, 포기를 하는 게 나을까? 내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절대로 주님의 말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끝까지 믿음. 성도의 가치는 뭐라고요?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에베소서 6장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방패다.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한다.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해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손을 일 것이다. 믿고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하고 현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현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현실이 나에게 지쳐서 힘을 다 뺀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일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있는 자리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크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캐럿 반지가 되겠어요? 뭐 쬐끄만 반지가 되겠어요? 그 보석,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 보석은 그것이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너무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병이 들었다면,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믿음을 가지시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은 완전히 그냥 엉켜있는 실타래 실뭉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느 줄을 어떻게 해서 잡아당겨서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씩 둘씩 희한하게 그게 풀리기 시작을 하고 부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선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덜어 믿고,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믿지 않냐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교를 할 때에 일개 신부로서 95개 이상의 조항을 놓고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참으로 종교교를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너의 구교가, 너의 천주교가 얼마나 많이 잘못했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저항을 해갖고 대학교 정문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 논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행위할 때 교황청,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진 1500명 이상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압도했던 로마 교황청에 그 압제와 그 핍박과 그 위협과 그 고통을 준 건 누른 것은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마르틴 루터는 너무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됐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갇혀 있어서 오랜 세월이 있으면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어디서 어떤 암살조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의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온 음성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큰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결국 이런 도전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밖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울면서 고글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고글 하면서 나타났어요. 마르틴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나 보다.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고글하고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옵니다. 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무슨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울고 난리냐 그랬어요. 그때 부인이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 걸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누워있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낙심하고 누워있으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났죠. 마르틴 루터는 그 말로도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믿고 그때부터 다시 또 그 다음엔 그 모든 불의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정하신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야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적과 정의과 명예와 권세를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마르틴 루터의 가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교회에 나오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뭐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건가? 시험 돼서 안 나와. 요새 왜 안 나오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시험에 들었답니다. 일이 잘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쭉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열심히 나서 막 울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 왜 그런가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게일러 섰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 살았습니다. 이건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작전에 성공한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떨 때는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다가 어떨 때는 함께 안 하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 살아계심을 믿으면 찾아야죠. 주님을 찾지 않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도 주님을 찾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찾고 자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 잘 듣고 효도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옆을 안 떠나고 엄마 뭐 얘기하고 의논하고 또 장난치고 크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 찾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 아닙니까? 문 딱 닫아놓고 녹화하면은 놓고요 이렇게 써붙이고요. 사춘기 자녀들 그런 자녀들 많다고 해요. 놓기요 녹화하라 그래요. 그러면 녹화하고는 그 다음에는 필요한 요건이 있으면
문 열으라는 거죠. 문 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것도 아닌 어떤 자녀들은 밖에다 놓고 가세요. 과일 깎아서 밖에 놓고 먹을 거 이러고 밖에 놓고 똑똑똑 문 열지 말라 이죠. 그러면은 어떨 때 이렇게 가져가서 먹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자식들이 이게 정말 개가 천선하지 않으면 정말 부모가 계속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큰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았어요. 엘리야가 그걸 알고요, 그 사람의 사자를, 왕의 사자를 찾아가고 막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없어서 바알세불인 에그론의 신을 찾느냐, 너 그 올라간 다락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하만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스라엘에 왔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할 때 교만을 꺾고 가서 순종했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곳에 가니까 결국 요단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흉측한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은 삽니다. 어려움 있는 거, 얼마큼 어려움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개인,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을 찾는 사회와 그 나라는 축복을 받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으라는 거. 찾아서 응답받기라. 한두 번에 하죠. 성경엔 다 주님을 찾은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찾으라는 건 뭐죠? 찾으라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주님에 대해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부르면 내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의 뭔가 음성과 느낌을 가지고 싶은데 아무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계시는지 생각도 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요, 너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마이너스 그야말로 신앙이 돼버리면요, 잘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빨리 회복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빨리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교회 잘 나갔습니다. 교회 모두 형식적으로 그 시간 채우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어느 때부터 무감각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찾다가 그 문제 해결사로 주님을 초청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그냥 주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주님을 찾아야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중심이죠. 주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를 찾는 자, 항상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어도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만 하고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예배도 드리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자가 될까요? 심령으로부터 주님을 잃어버리고 생각으로부터 주님을 잊어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앉아서 무슨 대화가 됩니까?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방금 말씀도 건성으로 듣고
마음에 어떤 감동, 들으면 생각이 살아나야 되고, 들으면 생각에서 내 마음으로 그것이 전달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서 그것이 내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리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는 것은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뭔가 대가를 주신다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반드시 계신 걸 믿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고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받은 응답 일일이 그걸 다 생각해서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기록을 하려면요,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전국처럼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 굉장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을 하늘로 올라갔는데요, 달나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산소통이 깨졌대요. 그들이 지구로 귀환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정해놓고 계속해서 우주인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지구의 미아가 된듯 간절히 온 국민이 대통령과 함께 기도했는데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바다에 떨어지고요. 그들이 이제 해군 전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나오자마자 군목이 손을 잡고 한껏 기도하는 사진이 큰 잡지에도 실리고 얼마나 그때 그것이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하죠? 수도꼭지를 열으면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를 닫아놓고는 물이 안 나온다. 왜 하나님 물이 안 나오게 하느냐? 밥상을 차려놓은 숟가락을 퍼 먹어야죠. 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하느냐? 하나님 잘못 없습니다. 자기 잘못이지.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나오는 것이고, 밥상에 차려놓은 밥상 숟가락을 앉아서 그걸 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의 위치로, 축복의 인 그 장소, 지점까지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쇠를, 축복을 여는 열쇠를, 우선의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가서 키를 꼽아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빈궁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쁜 것만 준다라고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물론 다 아십니다마는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만큼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 축복이라는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기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그냥 입으로만 합니다. 그러나 먹으로서는 이게 이루어질까? 그렇게만 되면 좀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가만히 있어. 내가 요 모양 요꼴인 거 다 아시죠?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전가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보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실 때 우리가 고난당한 만큼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합니까? 성도의 크기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크기입니다. 훌륭한 성도이가 아닌가? 믿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모든 행위를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능히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앞의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인멸한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일인지 모르죠. 부르짖을 때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 있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저희들이 간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한다고.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상만 바라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걸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 걸 살면서 많이 체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며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